절 말씀을 통해서 강단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제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서로 인사합니다. 강단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네. 요새 이제 신학원에서요, 이제 은혜 많이 받는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원 다니시는 분이 한 20명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수업도 하고, 또 참사랑에서도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8가지 집중 전도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8가지 미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미션이란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전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그게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이제 간증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들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삶 속에 응답받고 이런 분들의 이제 포럼 시간이에요. 1시간이. 그런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그 예배의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흐름을 탈 것인가. 그냥 우리가 뭐 막연하게 말씀 흐름 타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알겠죠. 말씀 들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는 결국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말씀을 잡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잡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누가 또 믿으라 하니까 믿게 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중에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이제 알면은 좀 약간 달라지겠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쉽게 나를 판단해 버려요. 쉽게 나를 부인해 버려요. 쉽게 나를 어떻게 보면 속단해 버려요. 그것이 아닌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게 더 정확하지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하고는 슉 그렇게 크게 하다가 좀 작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들리다가 크게 들리다가 작게 들리고. 다시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해하셨죠?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걸 뭐라 그러냐? 도플러 효과라 그래요. 이렇게 음이 모이다가 집중됐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도플러 이펙트라고 하는데, 막 음속 통과할 때 이렇게 하다가 빵 하고 그 다음에 팍 치고 나가거든요. 음이 이렇게 초속 340m로 갔다가 그거를 뚫고 지나갈 때 빵 소리 납니다. 그러면서 밑에 막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음속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음이 압축이 됐다가 팍 깨지는 거예요. 그 이제 도플러 효과의 수선이에요. 근데 이제
멀리 보이는 것도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별을 볼 때 스펙트럼이라는 걸 가지고 별의 상태를 분석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별의 먼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별이 빛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리하고 빛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집중되게 큰 소리 들을 때 빛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가 파란 색깔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빛은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이러면 제가 뭔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구가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지구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거든요. 이 축구공 제일 껍질 끝에 축구공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게 파랗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는 가까이 있는 거니까. 저 끝에 반대편에 있는 별들 보면은 빨갛게 보이겠죠. 그럼 지구가 저쪽 별에서부터 이쪽으로 제일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사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이 노벨상 받았던 그 분이 스티브 호킹하고 같이 책을 펴낼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가 전체 망원경 가지고 다 조사를 했대요. 260억 개의 별을 조사를 해봤대요. 일단은 이 전체 별 다는 못하니까 그 중에 해보니까 전부 지구에서부터 제일 끝에 있는 별들이 파란 색깔 나오는 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빨갛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면은 이 우주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더래요.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 별이 몇 개냐면은 안드로메다 성운에만 1000억 개 별이 있고 이런 성운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22승계가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그 중에 지구는 한 개예요. 10의 22승분의 1이에요. 100은 10의 2승이라 그러거든요. 1000 10의 3승, 만원 10의 4승. 자, 10의 22승은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숫자죠. 아마 조경해, 해에 해당하는 숫자쯤 돼요. 숫자 단위 해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조 다음에 경이 오고 경 다음에 해가 와요. 이런 해에 대한 뭐 몇천 해 이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 숫자만큼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별이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지금 제 이론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이게 과학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센터에 누가 있냐?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든 것 중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한 사람,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 뜻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에 제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게 지구래요. 안드로메다 성운, 그 중에 지구래요. 살아있는 별. 지구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금 70억이 있습니다. 그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자녀로 삼은 사람이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자, 그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잡은 자가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했던 강단 회복한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집중 신학을 해서 이거 하자고 우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요,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면 아찔해야 돼요.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구 뭐 심심해서 따려고 그런 수준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 우주 전체에서 10의 22승분의 1인 지구, 그 많은 개수 중에 하나인 지구에게 보잘것없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중간에다가 딱 모아놓고 거기에 최고 관심인 그리스도를 딱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 실력은 없지만 과학을 접근했던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떨 때 보면. 다른 그냥 일반 문학 전공한 분은 10에 22승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맨날 배울 때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1학년, 2학년 때 계속 골치 아팠던 게 공업 수학.
수학을 그냥 수학도 아니고 공업 수학, 영어로 돼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을 배우는데 영어로 된 걸 가지고 미분, 적분 풀고 행렬 풀고 그걸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책이 화공양론. 숫자로만 돼 있어. 거기는 10에 뭐 22승 이게 기본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만유인력 공식. 억수로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진짜로 기초 학문도 안 돼요, 그거. 그런 거를 늘 몇 년 공부해봐야 어떻게 되는지. 이상한 사람 됩니다. 10에 몇 승이 그냥 머리에서 늘 놀아야 돼요. 그런 거 해갖고 20년 공부한 사람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가? 목사 안 되지, 뭐가 되기는 맨날 이상한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럴 겁니까?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벨상 받았던 진짜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알아버리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어설프게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여기 앉혀놨는지를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발견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사실 세상 말로 큰일 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이 가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대로 받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강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고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강단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강단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알아야 되죠. 강단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이 강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이 최고 축복이다. 이거를 딱 머리에 각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이. 세상 사람들 덤을 위해서 살아가요. 덤 아시죠? 이렇게 냉장고 사면은 그 안에 통을 줍니다. 통 주는데 덤으로 락앤락 3개를 더 줘요. 근데 그 덤 때문에 산다니까. 덤 4개 준다 그러면은 요거 살라 그러다가 포기하고 저거 사요. 덤이 좋아서. 그리고 집에 가면 덤이 잔뜩, 쓰지도 않은 덤이 잔뜩 그냥 놓여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간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다른 생명체들 없는 어마어마한 물과 공기와 산소와 이게 딱 적절하게 조화를 갖추고 정말 정확한 위치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창조해 놓고 그거를 다스리게 해놨는데 다스리게 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맞는 사람은 진짜 막 수지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 받아놓고 덤 때문에 이 축복의 중요성을 모르고 덤 찾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뭐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덤 찾아로 다녀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하지 마라. 덤 좋아하지 마.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 덤은 더하여 주시라고 그러죠. 더하여 주는 게 덤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덤을 더해줄게. 덤을 줄게. 내가 뭐 하면요? 본질 잡으면요. 그 본론 인생 되셔야 돼요. 본론 인생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이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예배, 바쁜 일이 있어서 안 오는데 뭔 바쁜 일인가 가만 들여다보면은 덤 찾으러 다니는 일이 많다니까. 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1년에 몇 번은 쉬어야지. 덤. 그것도 덤이거든. 주일을 포기하고 덤을 찾아다녀요. 산으로 들러 다니기도 하고, 또 돈 더 버는 거, 그것 때문에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게 본질이 아닌데 서로 찾아가지고 덤 때문에 본론을 포기해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론이 강단이란 거. 이거 진짜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더라도 나한테 응답이 오는 어떤 시작이 있잖아요. 축복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있어야지 뭘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최고 축복을 받는 그 문이 어디냐는 거예요. 문이 바로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서더라도 기름 부어서 자격된 사람 서면은 이쪽이 축복의 응답을 받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잡아야 돼요. 강단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죠? 그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더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말씀도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도가 지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부 어디 있냐면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나온 말씀이 여기서 대언하는 자리거든요. 제가 대신 전하는 마이크지, 그렇잖아요. 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못 들어요. 세상 무슨 강연에 자담에 무슨 이런 데 가면요, 윤리 도덕 얘기하지 사람 살리는 이 진짜 근본 얘기 안 합니다. 흑암과 저주를 꺾는 얘기 안 해요. 생명 살리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이, 이 말이, 강단만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강단만이 뭐합니까? 사람 살리고 흑암 꺾는 길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강단에서 진짜 사람 살리는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강단이. 그런데 이 강단이 만약에 오염되면 어떡하겠어요? 강단이 오염되면 큰일 나죠. 강단이 만약에 다른 걸로, 어떤 걸로요? 세상 유익이나 성공의 길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신단련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집중할 수 있어요. 강단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최고로 오래 사는 법,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승리하는 법,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 이런 거 중심이 되는 강단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되어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근본 꺾으신 거.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야죠. 그래서 흑암 꺾고, 재앙 꺾고, 정말로 지옥 권세를 꺾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후대를 살리는 그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강단은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기에 이 도에 순종하니라 돼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순종했다는 말은 강단을 저도 내려가서 다시 순종해야 돼요. 저도 이 메시지 듣고 제 이 말씀 따르고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선포했다고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음성이거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강단이 최고 축복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정말 여기가 하나님 역사하는 통로구나. 길이구나. 여기서 목사님도 따른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구나. 따라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게. 그 한 주간 한 주간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왜 주겠어요? 진짜로 강단이 뭔가를 아셔야 되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고 사냐 안 잡고 사냐 엄청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단을 놓치면 그냥 뭐 한 주간 그냥 잊어버린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강단을 놓치면 역사상, 기독교회사상, 교회사상, 역사상 모든 걸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재앙이 임했어요. 증거, 강단 놓치는 사람들의 증거, 노예 생활했어요. 포로돼 버렸어요. 속국됐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7번 재앙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단 놓쳐가지고. 강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입니다. 강단 회복은. 이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 버렸어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강단 중심이 안 되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고통당합니다. 자기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좀 바람 쐬고 편한 줄 압니다. 소풍 다니면 좋을 줄 압니다. 들러 산으로 방황하면서 뭔가를 편식하면 좋을 줄 압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노예, 속국, 포로, 재앙 이것만 맛보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다에서
바닷물 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닷물 못 드셔봤죠? 바닷물 먹으면요, 속이 더 탑니다. 이 목에 갈증이 생깁니다. 바닷물을 먹으면요, 죽어요,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강단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 복음 비슷한 거라고 다른 거 잡으면 그게 더 좋을 줄 아는데 해결이 안 돼요. 문제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문이고 길이고 통로란 거를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회복이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뭔지 아세요? 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결국은 강단 놓쳤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그냥 받았는데 놓치고 세상 살면서 나가면서부터 이 현실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 있죠. 뭐 차 사고 나면은 막 상시원 욕해버리고 그냥 또 이렇게 가다가 뭐 누가 무슨 일 있으면은 내 기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거기 대들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려.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강단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일주일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돼? 영적으로 무너지죠. 포로돼 버립니다.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내 자식아 그렇지 네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러고는 딱 달라붙습니다. 등에 신나게 한번 살아봐. 그러고는 그래가지고는요 막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온통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당연히 안 되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안 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으니까 강단 말씀은 일로 듣고 일로 흘렀어. 이미 본문도 기억 안 나. 주제 대지가 뭔지도 몰라. 그래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본론의 첫째 대지예요. 뭔 말입니까? 강단은 축복의 통로이니까 집중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놓치면 재앙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딱 잡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어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지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포럼을 좀 했어요. 하니까 뭘 포럼했냐면 강단 포럼했거든요. 지난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쭉 한 주간 살았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미션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그 미션 다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진짜요. 우리는 뭐 대단하게 막 뭔가 막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것이 내가 변화됐다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개벽이 딴 거 아니에요. 5분 일찍 일어나는 게 천지 개벽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생전 안 하던 성경을 한번 읽은 게 홍해 갈라진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1분을 했던 그게요. 여리고 무너진 사건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대단한 거를 우리가 별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안 하던 거를요. 내가 딱 마음 잡고 조금 실천한 그게요.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요. 요단 갈라지고요. 아말렉이 떠나고요. 전무한 해와 달이 멈추고요. 이런 역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70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우리가 최고 관심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70억 중에 뽑아가지고 여기 온 우리가 5분을 일찍 단축한다니까, 복음 때문에. 그럼 그거는 천지가 개벽된 일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고 응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5분 빨리 일어나가지고 5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게요, 저 이집트가 망한 거하고 우리하고 바꾸자고 안 바꿔요, 하나님이. 네, 우리 생각과 5분 바뀌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이 생물체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센터에다가 우리를 딱 만드시고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자가 전도자예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단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홍해 갈라진 사건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별거 아니거든. 하나님 볼 때는 야, 바람 불으면 동풍을 불면은 홍해가 갈라져요. 지금도. 우리 지구를 불덩어리를 씻겨가지고 하늘에 매 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달을 그 옆에 붙여가지고 매 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왜 그 도랑물 하나 그거 왜 못 갈라요? 도랑물. 하나님 보실 때 도랑물도 안 돼, 그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바뀌는 거는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러냐? 계약이 그래요. 계약이 로봇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로봇을 만들었으면, 야, 너는 아침에 몇 시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 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건데, 안 하거든요. 그러고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런 결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조금 결단을 했다. 이게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설이니까요.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래요.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안 하던 거 조금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포럼하면서 전부 다 100점 줬어요. 속으로. 제가 판정가는 아니지만 다 그만큼 축복받고 있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한 분도 예외 없어요. 다 그런 축복 누리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본인은 내가 막 잘못했다, 미안하다, 난 부족하다 하는데 그거조차도 축복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다르더라니까 얘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단을 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단 잡을 때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강단을 잡으면 최고 축복이고 문이고 안 잡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러는데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거 알면 되잖아요. 잡으면 살아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잡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죽어가는 것 같은 현장 놓고 강단 적용하세요. 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여기 선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는 분이에요. 그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살리는 분이에요. 그 뜻이 선포되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무시하고 대충 참고하면 모든 걸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 무시하고 강단 놓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강단 놓치지 마세요. 강단의 말씀 집중하고 이 테이프를 들을 수 있으면 한 10번이라도 들으세요. 뭔가 있어요, 여기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강단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고 가는데 점점 자라요. 그래서 물이 발목 신앙이 됐다가 무릎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 됐다가 그 다음에 허리 신앙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된 이 허리 신앙이 됐다가 이 물이 넘쳐서 헤엄을 칠 정도로 온 올인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몰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그런 잠기는 그런 신앙까지 자라게 하는, 그게 발목으로 차고 천척을 중량하니 무릎으로 차고 천천을 중량하니 허리에 차고 천척을 중량하니 내 머리를 해서 세움을 쳐야 되더라, 이 얘기란 말이죠. 그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진짜 언약을 잡게 되면은 이게 자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같이 찰랑찰랑했다가 무릎 꿇어서 지금 무릎 신앙 됐다가 그 다음에 허리 신앙까지 팍 됐다가 나중에는 그 속에 잠기는 올인 신앙으로, 오직이 신앙으로,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냐?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려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도 살고 생명도 살고 어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9절 마지막 절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란까지라는 말은 밑에 이 저쪽에 물이요, 이스라엘 가면 물이 흐르는데 제일 위에 이 헬몬산이라는 산이, 큰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설악산 같은 산이에요. 경치가 좋아요. 거기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리면은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 웅덩이에 모여요. 이 물이 더 따라서 내려오면은 갈릴리 호수가 돼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떠내려가면은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발현이 돼서 쭉 내려와요.
전부 일자예요. 헬몬산, 메론물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쫙 내려오고 밑에 오는 고이는 물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사해는요, 물을 계속 증발시켜가지고 굉장히 소금물이 돼 있어요. 짜요. 사람이 이렇게 둥둥 뜹니다. 근데 사해를 이렇게 원으로 생각하자고요. 원래 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골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원으로 생각할 때 시계 9시하고 12시 사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9시 지점, 12시 지점. 9시 지점이 엔게디입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숨었던 굴이에요. 엔게디 굴이라고. 그 9시 지점에 엔게디가 있어요. 12시 지점에 뭐가 있냐? 에네글라임이라고 있어요. 대충 이해하시죠? 시계를 생각할 때 9시 위치에서 12시 위치까지의 지역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어장이 설 것이다. 9시에서 옆으로 쫙 금을 긋고 12시에서 옆으로 금을 그으면 그게 바로 유다 땅입니다. 어장이 서는데 누가 세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예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고기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살릴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어장이 설 것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12제자가 동일하게 사역했고 예수님이 거기 사역했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언제 예언돼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성소의 물이 계속 가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살리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 그 장소, 그 지역을 집중해서 살리게 됐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세요. 이 말이 예언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무를 살리고 생명수 나무를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나무를 살리고 그 다음에요. 바다를 살린다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땅끝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순서가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그 다음에 어디로요? 내 자신 개인을 살리고 그죠? 몸을 잠기고 처음에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생명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너희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바로 가는 곳마다 생명수 강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저 하나님께서 온 사마리아를 살리고 그 다음에 땅끝 저 바다를 살리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강단이 그렇다니까. 강단의 말씀을 잡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23절까지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 여호수아가 또 그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살 동안에 땅 분배 미리 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는데 약속만 있었지 성취된 게 아니에요. 계속 성취가 안 되고 미루다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왔을 이때 확정이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딱 말씀이 이루신다. 언제요? 강단을 해보겠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응답받아야 되고 이 지교 운동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 하라 그랬고 문도 이뤄야 되고 5가지 응답도 받아야 되고 20가지 언약도 잡아야 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운동 안에 20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 중에 내가 지금 한 개 시작도 안 했어. 약속은 받아놓고는 내가 5가지 다락방 미션음 전문계 지교에 이 응답 못 받고 있는 거 아직도. 그런데 에스겔 이 강단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응답받더니 현장에서 지교 운동하고, 전에는 몰랐더니 말씀 운동하고,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에는 몰랐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실행하고, 전에는 몰랐는데 성공을 시작했더니 어느 날 성공의 응답이 오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러냐? 강단을 잡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도대체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에 우리를 살리는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란 건 놀란 겁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5가지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 5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만 잡으면 다 살아나요. 한마디로 하면은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크로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핵안에. 크로좀이 뭐냐면 염색체라 그럽니다. 그 크로좀이 46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크로좀 하나를 분리를 해서 끝까지 풀면은 우리 안에 DNA라는 게 나와요. 데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라 가지고 우리 안에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체가 나와요. 그 염색체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AT와 CG라는 이 유전자 정보가 이 마이크로칩 같이 모든 정보를 가진 칩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데닌은 시토신과만 결합하게 돼 있고 구아닌은 티민과만 결합하게 돼 가지고 유전자 정보를 쫙 이뤄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런 정보를 이뤄요. 저 그거 이제 풀어 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 실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 속에서 세 개의 단위가 딱 되면은 아데닌, 구아신, 시토신 해가지고 AGT 이렇게 되면은 밑에 아미노산 한 개를 만들어요. 20가지 아미노산이 거기에 딱 맞게 붙어요. 그 세 개 정보가 아미노산 하나를 딱 붙여요.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가 라이신, 로이신, 이소로이신, 페닐알라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 맛을 가져요. 그래서 핵산 조미료는 그거를 분해된 걸 이용하는 거예요. 단지 양조 간장도 그 맛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그 분해된 아미노산 맛이거든요. 쓴맛, 맛있는 맛 여러 맛이 어울려 있어요. 그건 맛의 측면이고 요게 5개가 구성이 되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셀이 됩니다. 셀 단위가 5개 모아가지고 아미노산 5개가 되면은 그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프로틴이 됩니다. 아미노산 2개가 되면 펩타이드라고 하고 3개가 되면 트리펩타이드고 그다음 5개 이상 되면 멀티펩타이드라고 해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프로틴이라는 구성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 5개가 150개가 연결되면 하나의 코털이 되고 머리털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벽돌이거든요. 5개가 벽돌이에요. 이 벽돌을 최소한 쌓아서 기관이 되고 그게 어떤 연결해가지고 기능을 나타내고 몸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도록 만든 그 역사가 뭐냐? 생명의 역사예요. 다 놀라워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을 때 맨날 무식한 목사로 같이 보이지만 입 여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할 말 막 술술 나오잖아요. 맨날 공부했던 것처럼.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의 구성체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냐 우리 몸속에 1조가 있어요. 1조가.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핵이 1조개가 모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핵이 크로좀 핵을 1조개가 갖춰서 지금 말도 하고 침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뭐가 어떻고 이렇게 퉁퉁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뽑히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간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다 집중을 해야 살아나냐? 결론입니다. 말씀입니다. 강단이잖아. 강단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이게 다 살아난다. 1조개가. 제가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 쓸데없는 얘기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회복한 사람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단을 회복했어요. 진짜로. 창세기 13장 18절. 그러면서부터 응답을 시작한 거예요. 강단 회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니까 잡아야 돼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강단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을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나무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말씀의 흐름이 성전에서 나온 말씀만 잡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진짜로 내 이 몸 자체가 이 증거 아닙니까? 1조개의 세포가 지금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이게 막 안에서 복제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일으켜요. 이게 말씀 받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음이 드러나면서 응답이 되면서 생명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뭐 해야 되잖아. 말씀을 한 주간에 받은 말씀, 강단 말씀 잡은 거 포럼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내 천지 개별 관리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난번까지는 성경 안 봤는데 요번 주 3페이지나 봤다. 듣는 사람, 네가 3페이지 봤냐? 난 5페이지 볼게. 서로 포럼해, 포럼. 그러니까 거기 옆에 사람이 나는 5페이지 보고 비도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거기다가 전도까지 했어. 근데 그걸 다른 옆에 사람이 나는 지난주부터 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년부터 내가 그걸 비밀을 알고 쓰기 시작했어. 산문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산문을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기도 제목까지 쓰고 해.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해야 돼. 영적인 경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럼하면 뭐가 좋냐면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우쩍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이 실현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실현, 기도 응답, 전도 응답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팀들을 만드세요. 누가 만드냐? 본인이 하시면 돼요. 애들하고 해도 되고 옆에 있는 동료와 해도 되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잡으시고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의 센터에 두시고 또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랑하셔서 전도의 비밀까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강단을 잡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비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아버지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약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